예레미야 48장. 모압에 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보에 화가 있으리라. 그곳이 황폐해졌다. 기럇아임이 수치를 당해 사로잡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고 파괴됐다. 모압이 더 이상 칭찬받지 않을 것이다. 헤스본에서 사람들이 모압을 몰락시킬 음모를 꾸밀 것이다. 가라, 저 민족을 끝내버리자. 만메나, 너 또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칼이 너를 뒤쫓아 갈 것이다. 호로나임에서 들리는 부르짖는 소리, 큰 파괴와 파괴의 소리를 들으라. 모압이 파괴돼 그 어린아이들이 부르짖을 것이다. 루이스로 올라가는 길에서 비참하게 울면서 그들이 올라가고 있다. 호로나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파괴로 인한 괴로운 부르짖음이 들린다. 도망가라, 내 목숨을 위해 도망가라. 광야의 덩굴처럼 되라. 내 업적과 재산을 내가 의지하니 너 또한 포로가 될 것이고 그모스가 그의 제사장들과 관료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파괴자가 모든 성읍으로 오고 있으니 어느 성읍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 대로 골짜기가 폐허가 되고 평원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모압의 날개를 달아주어 날아서 떠나가게 하라. 그의 성읍들이 황폐하게 돼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칼을 갖고도 피를 흘리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압이 어릴 적부터 평안을 누렸고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었다. 잘 가라앉은 찌꺼기 위에 포도주처럼 이 술통에서 저 술통으로 옮겨 부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맛이 그대로고 그 향이 변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그를 부어버릴 사람을 그에게 보내 그릇들을 비우고 그의 병들을 깨뜨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이 신뢰하던 베델 때문에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모압이 그 모습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리는 용사들이다. 전쟁의 군사들이다라고 너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모압이 폐허가 되고 그 성읍들이 침략당하고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이 살해당해 쓰러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왕으로 하는 말이다. 모압의 재앙이 가까이에 있다. 그의 재난이 신속히 올 것이다. 그의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의 명성을 아는 모든 사람들아, 그를 위해 애곡하라. 어떻게 그 강력한 지팡이가,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막대기가 깨졌는가? 디본의 딸에 사는 사람아, 내 영광에서 내려와 메마른 땅바닥에 앉아라. 모압의 파괴자가 너를 대적해 와서 요새화된 내 성읍들을 파괴할 것이다. 아로엘에 사는 사람아, 길가에 서서 살펴봐라. 도망가는 남자와 도피하는 여자에게 물어봐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모압이 수치를 당했다. 이는 그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울부짖고 소리치라. 모압이 폐허가 됐다고 아르논가에서 선포하라. 심판이 평원에 내렸다. 곧 홀론에, 야사에, 네바세, 디본에, 누보에, 벳디블라다임에, 기랴다임에, 벳가물에, 벳모온에, 그리옷에, 호스라에, 모압 땅에 멀고 가까운 모든 성읍들에 내렸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다.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을 술 취하게 하라.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해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모압이 자기가 토한 것에서 뒹굴 것이니 그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너희에게 조롱거리가 아니었느냐? 그가 도둑들 가운데서 잡히지 않았느냐? 내가 그에 대해 말할 때마다 내가 조롱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모압에 사는 사람들아, 내 성읍들을 버리고 바위 틈에서 살며 동굴 입구에 둥지를 트는 비둘기처럼 되라. 우리가 모압의 자만에 대해 들었다. 그의 교만함, 그의 거만함, 그의 자만, 그의 마음의 오만함에 대해 들었다. 그는 지나치게 거만하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의 거만함을 안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의 자랑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두고 울부짖을 것이다. 모압의 모든 사람들을 두고 소리칠 것이다. 내가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해 애곡할 것이다. 신마의 포도나무야, 야셀을 위해 우는 것보다 내가 너를 위해 울고 있다. 내 가지들이 바다를 넘어 지나가 야셀 바다까지 도달했으나 파괴자가 내 여름 열매와 내 포도송이 위에 떨어졌다. 기쁨과 즐거움이 과수원과 모압 땅에서 사라졌다. 내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그치게 했으니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포도주 틀을 밟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외치는 소리가 있더라도 기쁨의 소리가 아니다. 헤스본이 외치는 소리로부터 엘르알레까지, 그리고 야스까지, 소알에서부터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까지 그들의 외치는 소리가 일어났다. 이는 니물인 물까지도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 산당에서
재물을 바치며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는 사람들을 내가 그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해 피리 소리같이 슬퍼한다. 내 마음이 또한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해 피리 소리같이 슬퍼한다. 그들이 모아놓은 재산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모든 머리가 깎이고 모든 수염이 잘리고 모든 손에 상처가 나고 허리에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있다. 모압의 모든 지붕 위에 그리고 그의 모든 광장에 애곡하는 소리만 있다. 이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릇처럼 내가 모압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이 어떻게 파괴됐는가? 모압이 어떻게 수치로 인해 그 등을 돌리고 달아났는가? 하고 말하며 그들이 울부짖는다. 그리하여 모압이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그가 독수리처럼 습격할 것이다. 모압 위로 그의 날개를 펼칠 것이다. 크리옷이 점령당하고 요새들이 함락될 것이다. 그날 모압의 용사들의 마음은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 같을 것이다. 모압이 여호와에 대해 교만해졌기 때문에 멸망당해 더 이상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모압에 사는 사람아, 공포와 웅덩이와 덫이 너를 덮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공포를 피하는 사람은 웅덩이에 빠질 것이고 웅덩이에서 나오는 사람은 덫에 걸릴 것이다. 내가 모압을 처벌할 때가 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헤스본 그늘 아래 도망자들이 무력하게 서 있다. 불이 헤스본에서 나오고 불꽃이 시온 한가운데서 나와서 모압의 이마를 소동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삼킬 것이다. 모압아,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 사람들이 멸망당했다. 내 아들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내 딸들이 포로가 됐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에 관한 심판이 여기서 끝난다. 누가복음 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음식을 잡수시러 한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 앞에는 수종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러나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병을 고쳐주고는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초대받은 손님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것을 보시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결혼잔치에 초대받으면 윗자리에 앉지 마라. 혹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대받았을지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너와 그 사람을 모두 초대한 그 주인이 다가와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십시오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면서 끝자리로 내려가 앉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초대받으면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친구여, 이리 올라와 더 나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모든 손님들 앞에서 내가 높아질 것이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는 초대한 주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초대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너희를 다시 초대해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복받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은 사람들 중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많이 초대했다. 잔치가 시작되자 그는 종을 보내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오십시오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막밭을 샀는데 좀 가봐야겠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내가 황소 5쌍을 샀는데 어떤지 가보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또 다른 사람도 내가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전했다. 그러자 그 집 주인은 화가 나 종에게 명령했다. 당장 길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종이 말했다.
주인님, 분부대로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했다. 큰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한 명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큰 무리가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뒤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녀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중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먼저 자리에 앉아 완공할 때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기초만 잘 닦아놓고 일을 마칠 수 없다면 보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했구나. 또 어떤 왕이 다른 나라 왕과 전쟁하러 나간다고 하자. 그가 먼저 자리에 앉아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왕을 대항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승산이 없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 밖에 내버려진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누가복음 15장.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양을 얻게 헤매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습니다라고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1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동전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전을 찾게 되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습니다라고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내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지옥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하인이 대답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시편 149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집회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만드신 분을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녀들은 그 왕을 기뻐하라. 춤을 추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탬버린과 앞으로 그분께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기뻐하시니 그분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관을 씌우실 것이다. 성도들은 이 영예를 즐거워하고 그들의 잠자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라. 그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게 하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선 칼이 있어 이방 민족들 위해 복수의 일격을 가하고 그 백성에게 벌을 내리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묶고 그들의 귀족들에게 쇠고랑을 채우며 그들을 위해 기록된 형벌을 시행하게 하라. 이것이 그의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